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어, 우리가 어제 시간에 같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을 때에 그와 비슷한 일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죄가 정말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그 문 앞에 언제라도 들어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 할 때 먼저 1차적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나쁜 마음이 있을 때에 선은 뭐냐면 그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는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선을 행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에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애씀. 그것 자체가 선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 선을 행할 때 주님 말씀하신 다양한 선들을 행할 때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어려울 때는 선한 말들을 이제 꺼내고 이러면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죄가 그 문 앞에 얼씬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나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셨더라. 어제는 요나단이었고 오늘은 미갈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 도운 것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사람의 손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끝에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 이후로부터 다윗이 도망다니는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맹세가 있었죠. 사울 19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요나단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뭐 했다고요? 맹세했어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는데 바로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를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50편 14절에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요 서원은 뭘로 갚는 거냐면요 서원은 내가 약속한 그 행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갚는 방법은 뭐냐면 감사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함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서원을 갚는 것은 감사를 갖고 갚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약속의 이행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일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드리는 사람이 마음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드리긴 드려도 감사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어떤 물질이 하나님에게 대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서도 당신의 일을 이룩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의 그 헌신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사역에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을지언정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됐으면 됐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라고 말할 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무엇이 바탕이 되냐면요, 감사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 어쩌면 종종이 아니라 너무 자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먹고 뭐도 잊어먹었어요? 다윗이 행한 선한 것도 잊어먹었어요.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다윗이란 소년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나라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약속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맹세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릴 적에, 저는 지금도 계속 기억나는 게, 어릴 적에 저희 형님이랑 이제 버스를 타고 강릉 시내로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요. 친척 집에 방문했다가 갖고 있는 차비가 시내버스 차비밖에 없었던 적이 있어요. 갖고 있는 건 시내버스 차비인데, 이제 대관령에서부터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이제 그걸 타고 강릉 시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버스는요, 시외버스, 이제 금액이 뭐 2배, 3배 이상 되는 시외버스 요금을 내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시내버스 요금만 있었어요. 형님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어릴 때 기억납니다.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 주눅이 들어서, 저는 주눅이 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가자 그러고, 형은 여기서 어떻게 집에까지 걸어가냐, 기다려 보라고, 다 괜찮다고 하고는 버스 타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는 시내버스 요금, 근데 버스는 시외버스를 타야 되고, 내려오는 버스가 왔어요. 저는 막 무서워하면서 형 따라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사 아저씨가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너네 때문에 지금 손님들 시간 지체되는 거 안 보여? 버스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너네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빨리 내려 하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빨리 내리라 그러면서 시간 없다고 막 화를 내니까,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더 주눅이 들어서 형 옷 붙잡고는 형 빨리 내리자 그러고 있고, 형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고는 아저씨 좀 태워달라고 그러고 있고.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버스에 있는 승객분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그 버스비 얼마 한다고 애들 여기서 내리게 하냐 하고, 어떤 분도 화내시고, 어떤 누나 되시는 분은 그 버스 안에서 저를 붙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그런데 그 호의, 배려,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해줬던 그런 것들. 내가 버스비 내주겠다고 하는 아저씨도 나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분도 나오고. 여러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와 감사만 기억하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를 약속한 것, 서원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고 약속한 것을 아무리 행한들 사실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그것을 하려다가 그걸 하지 못한들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의 어린 감사와 고마움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그 사람이 서원을 갚은 거로 이해할 수 있죠. 제가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그분들에게 돌려준들, 그분들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뭘 더 기뻐해요? 그걸 계속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과 요나단에게 향하여서 맹세를 했어요. 요나단은 뭘 갖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그가 행했던 선한 것들을 일깨워줬는데, 사울이 듣고는 맞다 하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을 들고 그를 던졌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어겼는데,
약속을 어긴 그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뭘 잊어버린 겁니까? 다윗이 행했던 선한 것들과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니까. 약속도 쉽게 잊어버리고 서원한 것도 이렇게 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진심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누가 돕냐? 다윗의 부인이 되는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진심으로 도왔어요. 11절,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요나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갈도 그렇고요, 다윗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돕기를 원했지만 이들의 도움을 가지고 다윗에게 호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분명 그들의 호의와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목회 현장 가운데서요, 사역자들을 낙심케 하는, 신학생들 사역자들을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소위 빼기 좋으면, 교회에서도 빼기 좋으면 성공한다고 하는 현실이 있어요. 대다수의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같이 동료 목사님들이라든지 이제 선후배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는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백 중에 제일 안 나가는 백이 하나님 백이라고 하는 농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정말 농담 같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어떤 규모가 되는 안정된 교회 목사님이시라면 그 목사님의 아들 되는 친구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을 보게 되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게 아니다. 인생의 주관자,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나단이 미갈이 아무리 잘 도와주어도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박아버리려 할 때도요, 다윗이 그것을 피해버려요. 다윗이 민첩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울이 두 번 창 던지고 나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창 두 번 던져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근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어떻게 해요?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다윗을. 다윗이 지금도 여전히 쫓기고 있는데 매일 찾았어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다윗이 잡히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의 민첩함? 지혜로움?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을 던져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이거는.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던졌는데도 다윗이 피한 것은 다윗의 민첩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울은 거기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창을 던져도 창이 날아와도 맞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손에 돌멩이를 가지고도요, 그것을 이마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다 약속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고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갚는 것은요, 무엇으로 갚는 거냐면 감사로 갚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노력해서 그것을 갚아 나간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약속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감사로 갚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요나단과 미갈이라고 하는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와 지체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달라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더욱더 의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